오늘은 12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그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남은 삶,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12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쭉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가는 로마서 전체를 한마디로 만약에 한 절로 요약한다. 그러면 이 12장 1절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 시작점,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삶을 언제나 기대하고 바라신다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앞부분의 내용이 빠져버리게 되면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참 종교의 근본도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준비하셨고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이 이루신 일에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은혜를 주었으니 내 남은 삶을 예전처럼 살지 말고 새롭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두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아내는 일에 힘을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일을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까라고 할 때 가장 우선적인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보기에 유익하고 내가 보기에 바르다고 생각하는 뜻을 찾아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찾아내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우선적인 일이 이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말씀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가장 분명한 뜻, 그것은 십계명 속에 잘 요약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아간 구체적인 삶 속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발견해내는 일, 이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도가 소개하는 말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겸손한 삶, 그리고 그것은 섬기는 삶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3절로부터 13절 길게 설명하는 내용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교회 가운데서 겸손해야 된다. 섬기는 삶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오직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각자 나름대로 알아서 적당하게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당한 그런 신앙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해라 하는 것을 뜻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또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각각의 주어진 그런 은사에 대해서 요구되고 있는 자세에 대하여 하나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몸이 한 몸이 되었고 그 몸을 이룬 지체들이 다양하듯이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한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속하는 것도 있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역할들이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한 몸을 잘 이루어가는 자세를 가질 것을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가 요구되느냐.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가르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는 참아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 쓸 것들을 공급하고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한마디로 뭘 표현하느냐면 결국 사랑을 행할 것을 이야기해주는 말입니다. 또 자신들이 받은 것에 대하여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겸손을 그들이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은 그 모든 것이 만약에 우리가 애를 써서 얻어내는 것이었다면 그에 따라서 칭찬도 받아야 되고 자기 하는 일에 따라서 영광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께를 무엇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갚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간다. 셋의 무궁토록 영광이 그분께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11장 말미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도 그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몸된 교회에 속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조차도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섬기는 기본 자세는 겸손한 것 그리고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을 잘해서 주의 몸된 교회 전체를 유익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냐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죠.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근거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성도들과 더불어 또 이웃과 더불어서는 서로 교통하는 자세를 가져라 가르쳐 주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처해져 있는 여러 즐거움과 아픔의 순간들을 함께 동감하고 공감해주는 일들을 항상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사람이 큰 슬픔에 당했는데 자기는 즐겁다고 계속 깔깔거리게 된다면 서로 교통할 길이 막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뻐할 때 참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동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자세임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7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더욱더 힘을 기울여서 힘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항상 힘쓰는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구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내가 어떤 일들에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정도를 하면 된다. 가급적이면 너무나 큰 잘못을 범하지 않는 정도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악을 피하는 정도, 죄를 피하는 정도에 머물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다양한 자세들, 이것이 결국 뭘까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사도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평안하고 좋을 때만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공경이 있고 시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 심지어는 박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참 많은 박해를 당했던 시대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던 일들이 참 많았고, 이것이 거세질 때는 대대적인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사도는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자세를 갖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세를 가져라.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꾸준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마음을 써야 될 이런 삶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그분의 풍성한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힘써야 될 부분들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되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똑같은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정말 선한 일이냐,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동기가 돼서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그걸 두고 하나님이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쭐한 마음을 갖고 그런 무엇인가를 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내가 너보다 더 가진 게 많고 내가 너보다 더 인격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겉으로 볼 땐 선행이어도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건 죄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항상 먼저 되뇌어야 될 사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메말라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순간순간마다 묻고 찾는 일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위경의 때를 만나게 될 때, 이런 공경의 때를 만나게 될 때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에서 또 많은 여러 가지 뉴스들을 듣다 보면 이러면은 위험하겠다, 이런저런 일이 있겠다, 이런 염려가 되다 보니까 벌써 그런 이야기만 듣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구체적인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묻고 찾아내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나의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실지 기뻐하실지를 찾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에 근거해서 오늘도 선을 행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심판받고 정죄받고 영원한 형벌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공과 어려움 중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메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 남은 삶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늘 생각하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산 제물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 다양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순종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더 선을 도모하고 행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며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품어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 하루 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